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자원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강제 규정이 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제가 돼요. 속건제의 영어 이름이 guilt offering입니다. guilt offering. 죄책감이 들었을 때. 그 말은, 여러분, 죄책감이 언제 생기나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죠? 내가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사실 속건제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속건제 관계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죠.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걸요. 근데 깨닫게 되면, 근데 무엇에 대하여인가? 여러분, 속죄제하고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게 원래 아샴인데, 아샴의 이제 형태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 격에 따라 바뀌게 돼서 뭐 아살도 되고 아수함도 되고 뭐 바뀌는데, 그 주 뜻은 배상, 그런 뜻이에요.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것. 여러분, 뭘 잘못했을 때 배상하잖아요. 물어주잖아요. 그죠? 그거 왜 물어주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물어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물어주려면 guilt,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할 때 놀라운 용서, 사죄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속건제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거기에 대하여 뭔가를 잘못하고 해를 입히거나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재물을 내가 먹는다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먹는다든지,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손해보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성물을 통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뭐 훔쳤을 때, 전당물을 착취했을 때, 사기쳤을 때, 뭐 길바닥에 떨어진 건데 그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 그러죠. 유장로님 맞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냥 막 주워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거 잘못됐다고 깨닫고 물어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건제물 드려라. 여기 보니까 결국 사실 이 속건제물에 대한 연구, 속건제와 속죄제가 헷갈리게 쓰인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이웃에게 뭔가 해를 끼쳤을 때, 그때 속건제물을 드린다. 근데 중요한 것, 속건제물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은 딱 하나, 속죄제물은 드리는 사람에 따라 제물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 온 회중이 죄를 저질렀을 때, 정치 지도자 족장일 때, 평민일 때, 더군다나 평민 가운데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은, 새끼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곡식으로.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속건제의 제물은 딱 하나예요. 뭐죠? 순양 하나예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순서가 있다. 순서가. 어떻게 해요?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 나오거든요. 일단은 숫자가 여기 나와요. 숫자가 뭐죠? 숫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 분수로 나오는데, 분수로 5분의 1. 5분의 1을 어떻게? 더하여. 여기 핵심이 있어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여러분, 첫째, 성물일 경우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교훈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뭐 다른 사람이 먹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성물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성물이 뭘까요? 이 성종, 이 성물이죠. 강대상 성물이죠. 행사할 때 치는 자바라 텐트는 성물일까요? 성물 아닐까요? 화이트보드는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다 성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드려진 모든 것은 다 성물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손 씻고 닦아서 쓰는 페이퍼 타월, 그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다 성물이에요. 그거 막 5장씩 빼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거 2장까지는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2장까지는. 손이 좀 큰 사람들. 근데 2장 빼서 쓰고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위에 세면대에 있는 물 한번 이렇게 닦아서 버리세요. 그게 뒷사람에 대한 매너기도 해요. 거기 막 뭘 거. 근데 그렇게 버리긴커녕 막 위에 그냥 올려져 있기도 하고 찢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는 저 불판, 교회 친교를 위하여 구별돼서 갖다 놨으니까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것을 좀, 교회에 드려진 것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 때 쓰는, 지난 여선교회 행사 때도 선교대회 때도 거기 텐트 쳐드렸잖아요. 그 텐트 폴대가 34개가 망가졌대요. 34개가요. 그 다시 다 사서 다시 끼워야 돼요. 우리 관리팀에서. 그게 왜 망가지는가? 그거 사고 이렇게 딱딱하게 착 해놓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 칠 때, 펼 때, 접을 때 막 무리하게 하니까 그게 구멍이, 거기 레버가 망가지고 깨지고. 여러분, 내 거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교회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야 되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써야 돼요. 여기 이렇게 드려지는 악기 있죠? 이거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거 뭐 바깥에 다른 거 한다고 막 함부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예. 교회에 쓰이는 물건인데 막 본인들 무슨 뭐 한다고, 뭐 우리 마을 잔치 한다고 교회 와서 막 마이크 떼가고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럴 수 없어요. 이 안에 드려진 게 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장 본문에 보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했을 때,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인데, 거기 보니까 뭐 이웃의 물건을 맡아놓고 나중에 모른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자책하고 돌아올 때, 전당물 담보물을 횡령했을 때,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뭐 물건을 착취했을 때, 사기친 거죠. 남의 물건을 줍고도 부인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여러분, 경제적 손해를 끼쳤는데, 뭐 경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빼야 돼요. 근데 손해라고 하면 대개 그 앞에 경제적이라는 관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경제적 손해라고 한정해서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뻐하거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혹 손해를 끼친 게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오늘 속건제의 정신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갖다 주라. 그럼 여러분,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배상하는 것과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속건 제물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갚아요? 아니요. 이게 특이한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죄가 먼저 그 다음에 이웃에게 배상 이럴 것 같은데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레슨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이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속건제의 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전에 너로 인하여 피해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근데 속건제 정신에 따르면 배상하는데 어떻게 배상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여러분, 이 속건제 정신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세리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벽하게 변화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혹 배상해야 될 토색한 거 있다면 5분의 1이면 20%인데 20%가 아니고 400%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게?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이 속건제의 정신을 알고 자기는 20%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걸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건제의 제사를, 속건제의 제물을, 또 속건제의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불편함 없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야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언제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 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속건제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 관계, 여러분 이게 참 민감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땐 막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동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막 강조했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속에 경제적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시킨 채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때 그러냐면, 여러분 그걸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업을 비즈니스 하는데 딱 요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요 고비만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돈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위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이 속건제의 정신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보면 가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막 사업, 비즈니스하고 막 비즈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손길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렇게 잘 돼 있노라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는 거죠. 이건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속건제의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그 돈이 오고 간 채권 채무의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동역자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오늘 수요 예배니까 이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는 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 어렸을 때 제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전화기를 뚝 떨어뜨려요. 큰일 났다 이거죠. 뭔가 큰일 났구나 저도 직감했어요. 우리 그 매포가 전체가 들썩들썩거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매포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권사님이 야반 도주했어요. 시장에서 쌀 장사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 쌀 장사하고 계란 장사하고 장사 크게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 도망가신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교인들 돈 다 돈으로 얽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시장, 그 매포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 전부 다 뿐만입니까? 그 우덕에 있는
그 도망가기 전날 그 우덕이라는 마을에 무당 아주머니 돈 빌려가지고 이분이 또 가기 전에 시장에 고려 인삼 세트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그냥 말하지 말고 사지. 그 주인한테 담임 목사님 선물 드릴 거라고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택에 그거 넣어드리고 가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시장바닥 아주머니들과 특별히 그 무당 아주머니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따기 맞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목사 되기 싫었어요. 와, 교회 장로님들 와서 다 말리고 뭐. 근데 뭐 그 금액 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뭐 그동안 아버님 월급 타서 착실하게 모아놨던 그 돈을 아니 그러고 여선교회 회장이고 후임 총회장이고 뭐 그러니 믿고 빌려줬다가 그거 다 저희 어머니도 뭐 완전히 매일 모여가지고 막 교인들 대책 회의하고 막 시장 상인들은 뭐 체포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체포하러 다닌다고 막 난리치고 하여튼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보니까 되게 그런 거죠.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떠난 거죠. 예. 이틀 뒤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틀 뒤에 그분 이름이 이젠 얘기할 수 있겠죠. 40년 전 얘기니까. 그분 이름이 강선희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틀인가 3일 뒤에 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안 쓰여 있어요. 바깥 봉투에. 안을 열어보니까 축성탄 딱 3글자예요. 강선이에요. 주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봉투에 주소가 있었고 이름이 안에 있었군요. 제가 그걸 받고 대책회의하고 있는 우리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어머니 빨리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걸 모두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하고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걸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빨리 집에 가 있으라고 아니 나와 봐야 된다고 이걸 본인 뒤에 놀란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똘똘한 둘째 누이를 데리고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어머니하고 그 써있는 수원 주소로 찾아갑니다. 분명히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은 갔지만 일단은 수습을 위해서 우리들 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좀 뭘 좀 쓰지 축성탄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우리 똘똘한 둘째 누이가 따라가서 부동산을 거쳐서 주소를 찾아서 수원집을 초인종을 눌렀더니 여기 혹시 강선희 씨가 계십니까? 예, 있는데 누구세요? 그 문을 열어주는데 이 참 진짜 영화 같은 얘기인데 3학년 때 전학 갔던 저희 반 같은 반 남자친구가 강선이었어요. 제 친구인 거예요. 제 친구가 2년 만에 제 친구가 2년 만에 학교에서 의무로 카드를 보내라고 그래서 딴 말 안 쓰고 축성탄 써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친구의 어머니, 그 친구의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 다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장로님도 아는 시골에서 아는 분들이 온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갔더니 글쎄 그 강선이가 강선이 권사님이 아니라 제 친구 강선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맥이 빠지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죠. 그 친구 어머니가 대접을 잘 해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고 대접을 잘 해줘서 식사를 얻어먹고 거기서 쉬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어머니 장로님 뒤통수에 대고 했던 그 말을 우리 어머님 못 잊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남의 눈에 피눈물 안 내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랬답니까?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 길로 사실 우리 어머니 딱 잊었어요. 그 돈 딱 잊어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돈이.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
매포감리교회가 그때 그 사건을 극복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 옛날 시골의 장사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알토란 같은 돈을 교회 핵심되는 일꾼인 권사님, 여선교 회장이 다 떨어먹고 갔으니 교회를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 있는 위치를 다시금 차지하는데 수년 걸렸습니다. 그때 무당에게 딱이 맞았던 담임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근데 너무 허탈하죠.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의 정신은 언제나 사실은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고 나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이웃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건제의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이거 꼬집은 대표적인 영화 있잖아요. 정말 뭡니까 그 영화 제목이? 밀양 아닙니까? 밀양. 제가 우리 군인교회 신자들과 함께 밀양 같이 보러 갔다가 어금니 깨물고 내가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영화 보셨나요? 부흥회 산상 그 집회하는데 왜 거 가서 테이프 틀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김추자 씨 노래죠. 예.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왜 조롱하는가?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이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아들을 잃은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 가다가 하나님께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보다 먼저 저자를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너무 화끈거리면서도 충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실망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해가 돼요. 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 그걸로 끝? 아니라니까요. 속건제의 정신은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서 보듬고 헤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선교대회 때, 여선교회 선교대회 때 1시간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20분밖에 주질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핵심은 제가 설명했다고. 하나님이죠. 테오스의 약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 우리는 언제나 1번만 생각해요. 1번만. 근데 1번만일 수가 없어요. 이건 현상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only 1번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반드시 2번 관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와 이웃의 관계. 나 다시로 표현하는데 나와 이웃의 관계. 뿐만입니까? 3번도 따라와요. 피조세계, 창조세계, 환경, 자연. 사실 이제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생겨난 뭐 이런 어원적 뜻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다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조세계, 창조세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번 관계가 건강하게 정립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삼각뿔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삼각뿔이 돼야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1번 짝대기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상학적으로 1번 관계만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1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이웃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다중적, 건강한 전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속건제가 저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상해 줘야 된다. 어루만져야 된다. 회복시켜 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래서 아까 새신자 얘기를 이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이제 사실은 안내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고 앞으로 정착의 과정이 필요한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친절한 교회겠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속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교구 목사님, 선교회장님, 총무님, 세가족위원회 섬김이분들 계속해서, 그게 다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속건제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혹 우리 가운데 경제적 부분으로 손해를 입힌 성도가 있다면 그게 배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사실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까지 거짓말하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기다려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 5분의 1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헤아릴 수 있게끔 여러분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로서의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조세계 사랑까지 나 아닌 모든 것, 여러분 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어져야 되고 결국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51편만 한번 읽어보죠.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의 상한이 영어로 보면 broken이라고 나와요. 조각난 심령. 근데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 제사의 방법에 제물을 드릴 때 조각 내거든요.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조각. 결국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제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건 제사의 근본 정신은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의 상한 심령, 조각난 심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형식은 다 지금도 우리 예배의 형식이 30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제사의 형식, 여러분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언제까지 유지됐습니까?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로기 때 제사 못 드렸죠.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니 포로기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더라도 남유다의 우매한 왕들이 왕국을 통치할 때 제사 안 지냈어요. 제사가 폐지되어지고 유월절도 폐지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구약의 제사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포로기의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 구약에 나오는 제사대로 제사 못 드렸지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조각난 심령으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는 예배의 형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마음 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에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어요. 죄에 둔해지기 시작하면 속건제는 멀어져요. 속건제 드릴 일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말고 아주 죄에 민감한 사람들, 죄에 둔감하면 안 돼요. 죄에 민감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사실은 제사의 본질,
재래자들의 본질, 예배자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웃에게 끼친 피해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더 정확하게 배상해주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 지역 사회에서도 확실한 사람, 저 사람 확실한 사람, 참 배려하는 사람, 타인에게 아주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 피해 끼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만 광고 더 하면 18일 날 우리 충북연의 교회학교 찬양대회가 제천 시원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회도 중등부와 아동부가 거기 참석을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사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들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커피 쿠폰 꼭 좀 보내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수, 목, 금, 토 4일 동안 열어놓을 테니까 적어도 내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의 담임 선생님,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부장님 이렇게까지 가면 좋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설령 쿠폰 못 보내시더라도 카톡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에 얘기할 거예요. 토요일까지 해서 제일 많이 받은 선생님이 누군가, 이거 챌린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아이의 학교 생활, 친구 생활에까지 관심 가져주고 기도 제목을 교환하여 알고 있는 분, 주일날 혹시 내 아이가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전화해주고 카톡 보내주고 물어보고 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그 일에도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도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다시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완벽한 제물 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실천하며 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상한 심령의 제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시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민하게 응답하고 대응하는 믿음의 자세와 지혜의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그저 교회가 예쁘고 건물이 예쁘고 정원이 예쁘고 숲이 예쁜 좋은 교회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며 공동체가 아름답고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다운, 또한 이웃 관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진정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토요일에 있을 우리 충북연의 어린이 중고 찬양대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과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전체 위에,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위에
상을 당하여 어머니의 천국 환송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의 가정 위에 유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